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이었습니다. 책망함과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지난주에 보았던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점점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국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어도 세월로 치면 몇 천 년이 흘러간 이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 특히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았던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는요, 똑똑한 노예들 가운데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는데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귀족이나 부자들이 집에서 부리는 노예 가운데 똑똑한 하나를 택하여서 그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후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을 물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입양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권세 있고 유력한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왕도 되고 귀족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런 출세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이 존귀한 입장으로 입양된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잠만 자고 놀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복잡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입양자가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 그가 받아야 할 훈련이 문제겠습니까? 교육이 문제겠습니까? 한평생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인생 마칠 뻔한 이런 노예가 앞으로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부자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평생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시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존귀와 영광입니다. 능력과 신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신적인 영광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후손을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신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은 다만 이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가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자가용 타고 좀 더 부자로 살게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나 정해진 삶을 살고 난 후에 죽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었던 장관이었던 국무총리였던 어떤 높은 건세를 가졌던 아니면 그 반대로 연약하고 천한 이러한 직분에 있었던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받는 신분이 그 사람의 진짜 신분이요 영원한 신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것은요, 그때 가면 하나님의 심판 후가 되면 예수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누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영원히 누릴 진짜 신분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킬 것인데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소중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출신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건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격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귀찮게 여겨져서 아이고, 차라리 자유로웠던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부자가 노예를 아들로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 노예로 봐서는요, 이런 엄청난 은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는 노예가 노력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이고 노예가 낳은 아들은 어른의 신분을 물려받아 자동적으로 노예가 됐던 그런 때다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입양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구 정도, 심지어 짐승 취급받던 이런 때였기 때문에 노예가 부잣집의 양자로 택함 받은 것은 영광 중의 영광, 축복 중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노예로 있을 때는 더럽게 살든지 무식하게 살든지 신분이 노예니까 그것이 별로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변하여 귀족이 되었으니, 내가 귀족이 되었다면 삶의 방식과 모습조차도 귀족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귀족인데 어찌 천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신분은 귀족으로 변했는데 입만 열면 상스러운 소리, 천한 말들이 쏟아지고 천한 행동이 쏟아진다면 보는 모두가 손가락질 할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귀족으로 변하자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입는 것도 이게 남의 눈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입는 것도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불편하단 말이죠.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다리 밑에 살고 한 푼 줍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할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는 아무데나 들어눕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행동하고 스스럼없이 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편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빠질까 봐 너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면 반드시 언약을 지켜라,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표시, 정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정표, 언약의 정표가 좀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반드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뭔가 분명치는 않지만 할례라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이 할례 속에는 거룩한 의미가 들어있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컫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할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몰로트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몰로트라는 말은 잘라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버리다. 그런데 이 잘라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를 어디에 행하는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 끝에다가 행합니다. 행위는 생식기 끝을 살짝 자르는 행위지만 할례라는 말 속에는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이런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끔찍한 표현이죠. 남자가 생식기를 잘렸다는 것은 이 남자는 더 이상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후손을 낳을 수도 없고 종족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뜻이 할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족속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능력으로는 종족을 보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이 할례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문은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계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제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만이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우리만 선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도 전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방인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붙잡혀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자들, 비참한 자들, 눈물 흘리면서 끌려온 자들,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편협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든지 이 구원에 초청될 수 있도록 할례 제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한스러운데,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나라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며 불며 끌려왔던 이 나라, 이곳에 와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속에 우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에 뭔가 자격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면 우리 가운데는 대다수가 잘려나갈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시험을 쳐서 뽑았다면 우리 가운데 되지 못할 자가 있을지, 저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다 모자라는 우리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때, 여보시오, 날 기차게 여기지 말고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 뭐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당신 가고 나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를 우리입니다. 끌려나오다시피 자기 부인의, 자기 아내의, 자기 자식들의, 부모의 손에 끌려오다시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네. 예수쟁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끌려 강제로 나왔던 내 앞에 천국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있고 이 천국과 영생을 기호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띄워놓았고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구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멀어져 갈 때 너희가 이 언약의 표시를 보거든, 할례의 흔적, 언약의 표시를 보거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낙심한 지경에 있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다가 표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어디에다가? 남성의 생식기 끝에다가. 이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남성의 생식의 끝은 남자들이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흔적을 왜 이렇게 생식기 끝에다가 두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릇된 길을 가는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너의 할례 받은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내 비록 연약하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흔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보다가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줄 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례 언약 속에 이런 엄청난 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줬다면 너를 위해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돕겠다는 것이 독생자를 준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은 정말 할례 받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축복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